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로 보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좋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 삼아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왜요? 오늘 고난주간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받으신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생각해 보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제자, 인정받는 그 제자들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음 주 부활주의를 앞두고 특별 고난 새벽 기도 주간으로 삼기도 하고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이죠. 십자가의 그 죽음은 처절한 고통의 죽음으로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죠. 죄졌지 아니했으나 대신 죄값을 치러야 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주간을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하게 허송세월해서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그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유별나게 색다르게 거꾸로 산 사람이 있으니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편안하고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반대로 세상을 힘들게, 아니 죽도록 고생하며 오죽했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울부짖으며 고통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우를 받으려고 남의 것까지 뺐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넉넉한 99가마니를 채우려고 그 한 가마니 가진 사람의 것까지도 강제로 뺏어다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베들레헴 나사렛 동네에 말구유에 오셨으며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해골이란 이름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형틀에 매여서 극심한 처형을 당하며 죽음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에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조롱당하였던 그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과연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인지 살펴보며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펠로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나를 따라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억제로 맨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 고통의 십자가라고 괴롭다고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독일의 신학자요 역사학자인 마르틴 헨겔이 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책 속에서 그는 말하기를 고대 로마 사회와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의 십자가의 처형이 어떤 의미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요약했는데 극도로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목숨까지, 단 하나뿐인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수하며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약 30년간의 대부분의 삶은 자신의 가정에 마련된 목공소에서 망치와 톱을 들고 목공 작업을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 제가 서울 옥션 경매장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보여요? 목수 손에는 보입니까? 망치를 들고 뭐 지금 못질하는 것 같아요. 나무로 된 것 같은데 이 인형이 거래가 되었는데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그분 사신 분에게 제가 갖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양도를 받았는데 고맙다고 좀 더 가격을 쳐주려고 해도 도무지 거절하더라고요. 됐다고. 몇 번을 이렇게 좀 더 인사를 하려고 해도 거절해요. 그래서 어제도 가서 제가 아끼는 영양가 있는 집을 하나 드렸더니 잘 마시대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정성구, 이름이 정성구 사장님이에요. 얼마나 고마운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 성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성구잖아요. 성구, 성경 규절. 근데 이름도 정성구예요. 예수 믿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목수인 아버지의 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요셉이 죽은 후에는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그 목수 일을 했는데, 참고로 저희 아버지나 저희 작은아버지도 목공일을 목수를 했어. 제가 어릴 때 보면 아주 추운 날 가서 고생하고 오시고 돈은 돈대로 못 받고 그 감기로 인해서 기침을 하고 하는 걸 볼 때 안타까웠습니다만은 저는 가난한 목수의 집안입니다. 그러나 저는 장관이나 고위 또는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 전혀 부끄럽지 않고 부럽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걸 오히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감상적인 그림을 그리기로 유명했던 화가
그 홀맨 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린 죽음의 그림자 The Shadow of Death라는 그 그림은 나사렛에 있는 목공소의 목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반신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예수님이 나무로 만든 그 작업대 위에 톱을 올려놓고 저 아까는 그 망치로 이렇게 못 박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고 그의 얼굴에는 고통인지 황홀한 노동의 즐거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손이 못 박힌 십자가처럼 보이며 그림의 왼편 앞쪽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 인 것으로 보이는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아마 기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그녀는 벽에 아들의 십자가의 모양의 그 그림자를 보고 쌍뜻 놀라는 듯한 그런 표정의 그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십자가는 늘 예수님과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결코 그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이 고통의 부끄러운 고난의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성도를 한번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뭐 때문에 왔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많이 성구 본문으로 삼기도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예수님이 창으로 허리를 찔렸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여러분과 저의 허물을 인함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주님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여호와 살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흔쾌히 거절하지 않고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동등한 하나님의 인격 그 위치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화 인카네이션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 누구든지 everyone 나를 위하여 지 목숨을 잃으면은 찾는다고 합니다. 본문 25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이기적으로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결국 목숨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 내 목숨을 희생할 때 나는 물론 우리와 함께 목숨을 건지며 더불어서 같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너무나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말라 희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면 하나님 미랄이에요. 응? 그 미랄 그 선교에도 있고 여러 가지 미랄에 관한 그 예화가 많은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어때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썩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미래 비유를 들어서 희생해야, 내가 죽어야. 그래서 옛날 이 가까운 파주 쪽인가 일산 쪽에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에 캐치프레이즈가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 하나님이 살고 한다라는 그 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저도 죽으려고 합니다. 저도 죽으려고 합니다. 제 앞에 어떤 고난이 오고 저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며 나에게 도전하며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할지라도 나는 이를 악물고 죽으려고 합니다. 대응하지 않고 죽으려고 합니다. 죽는 것만이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고 산다는 진리를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찬송가 341장이 생각이 나네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 찬송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 스코틀랜드 출신인 라이트 목사가 지었어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번 불러봅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살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1절만 부릅시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 삼고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우리가 예수로만 우리의 자랑, 우리의 보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한다며 세상 고초당할수록 예수님 진실하니 우리 주님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이 과연 무엇냐? 주님께서 이 부족한 공로 없는 죄인을 사랑하니 기뻐할 것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감사 찬송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저를 제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제가 목회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저는 굴하지 않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는 변함없이 이 길을 갈 겁니다. 수만 명, 100만 명 데리고 하늘나라 가자? 웃기고 있네. 저는 단 한 사람을 전도하여 하늘나라 죽을 죄인을, 지옥 갈 사람을 하늘나라 가게 한다면 그 이상의 만족은 없는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같이 한다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예수 믿다 중단한 사람 또는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 사람은 속히 하나님이 꿈꾸신 바로 그런 류의 기뻐 꿈에게 장기 본동행정복지센터 길 건너 현대아파트 1차 상가 2층 건물에 있는 이 꿈의 교회로 나와 우리 함께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저 큰 하늘나라, 고통, 근심, 걱정 아무 염려 없는, 병이 없는 거룩한 성소 새 예루살렘 천국의 백성이 되어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과 속죄의 은총을 베푸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날마다 해가 해를 바라보며 살듯이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서 잘 때까지 우리는 눈만 뜨면 주님 생각하고, 저기 기쁜 우리 교회 이현숙 목사님, 그분은 그러시더만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그 참 은혜를 받고 왔어요. 얼마 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은 세상 물질 주의 다 필요 없어요. 미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고생 많이 하지요.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지금 무진히 마음 괴롭고 그럴 거예요. 몸도 안 좋을 것이고, 또 재산 많으면 뭐합니까? 이건희나 정기영 씨 100원짜리 동전 하나 못 갖고 갔다니까요. 우리가 빈몸으로 왔다 공수래라고 하나요? 우리가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올 때 우리 마음대로 또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죽는 것은 당연하고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복받고 삼박자 구원 찾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걸 고백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이 세상의 악의 세력에, 죄악의 물결에 빠지지 말고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이면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 져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 없이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고요. No cross,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no crown.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아픈 고난의 희생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말고 주님만을 위하여 우리도 희생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하나님이 꿈꾸신 바로 그런 교회, 김포 꿈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도록 새 생명을 많이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감격을 갖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독성과 죄성과 악성으로 가득했던 저를 죽어마땅한 이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경건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들은 이 고난주일에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우리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좋아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예배드리는 것.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예배의 경건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합니까? 내 증인이 되래요. 증인은 보고 느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의 명령으로 최후의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전도하겠어요. 전도가 저 세계롭게 소년보 목사는 쉽다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도 힘들어요. 전도지를 4,000장, 8,000장, 12,000장, 16,000장, 32,000장 벌써 몇 번입니까? 64,000장을 만들어 이 장기동 일대의 아파트에 두세 번씩 돌리고 나눠주고 했는데 전단지를 보고 온 사람이 아직까지 한 명이 없어요. 물론 제 책임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진정어린 회개와 간구를 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그래서 올해 교회 표어를 전심으로 자꾸 구하는 교회로 삼았어요. 기도만이 답이다. 기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답이라는 걸 깨닫고 좀 더 기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5일에 미명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이 제 신앙이 살고 이 꿈의 교회가 풍성장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며 방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전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이 가득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환난 풍파 심하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가까운 친척, 친구, 친지, 이웃을 향하여 전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고난주일에 종료주일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확인하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고난주일에 예수님께서 친히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고 했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게 할 수 있겠느냐? 목숨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기적을 우리는 보답하기 위해서 전도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구원받은 백성들, 천군, 천사들이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며 노래하며 감사 찬송하는 저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